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욕심을 막으시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무오하다. 무오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나와야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또 모든 종류의 생물, 가축들이 나와야 하고 한 점도 없이 무오하다. 무슨 뜻이죠?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벌써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창조의 순서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셋째 날에 이미 땅에 식물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2장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리고 나무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물은 어떤가요? 1장에서는 생태계의 완성 순서에 따라서 사람보다 먼저 바다 생물, 새, 육축 또 가축들이 창조됩니다. 2장에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셔서 그리고 나서 또 짐승들이 창조가 됩니다. 성경은 무오하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경험한 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말 그대로의 일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장과 2장의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1장은 연대기적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 2장은 인간의 서사 중의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오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논리가 비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시간선 순서도 다르고 엮으려면 제대로 엮어야지 이렇게 시간적 순서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무오하며 정격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엮은 사람들, 성경을 경험하고 또 있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글을 써내려갔던 그들이 바보입니까?
오히려 그 사실이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그대로 적고 또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승시켜 준 것이 오히려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성경이 시간적 오차도 하나도 없이 오히려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였다면 그게 더 이상했을 겁니다. 그게 더 꾸며낸 이야기 같았을 것이고 반드시 그것을 편집한 편집자들이 드러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한 장면을 보아도 그것들이 모두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수대에 걸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 사랑했던 또 만났던 자신들의 고백록을 담았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사 그 복음이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사적 관점에서 시간적 관점이 아니라 연대기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쓰였다 보니 성경에는 이런 다수의 오해가 보입니다. 이 오류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언어는 각기 그 종류대로 흩어졌죠. 우리가 전날 바로 10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함께 나눠봤는데 10장에서는 이미 언어가 각기 그 종류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11장의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에 주목하지 말고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온전한 복음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만나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중남부 지역이고 현재 이라크 땅 근처인데요. 비옥한 곳으로 사람들이 살기 좋았고 문명이 발달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리고 잘 살던 그들이 어떤 욕심을 드러내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이어서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을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땅을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생각은 무엇이죠? 초창기 고대 인류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탑을 쌓고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서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반박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명분을 잊어버리고 고작 탑을 쌓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이 쓸데없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도 말리는 이 없이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려고 직접 내려오시기까지 하죠. 그들의 열심을 봅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을 보고 그들을 말릴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이미 자신들의 어리석은 욕심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욕심에 갇혀서 자신들의 욕심이 무엇이죠? 자신들이 쌓는 탑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는 그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망각한 채 열심을 부리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처단하지 않으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막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욕심,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존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탑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그리고 감히 그런 의견에 대해서 동조한 인간을 멸하시고 또는 벌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신 후에 그들 스스로 물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또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그분은 이런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라면 또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두 번 정도는 참아줄 수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아예 손떼게 하거나 아예 멀리 치워버리거나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거나 혹은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의 복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력한 제재, 인간을 멸절시키고 또 인간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물러나도록 평화적으로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 스스로가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가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자만심을 허락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하나가 아닌 그것을 하나님께 탓을 돌리지 마십시오. 순전히 우리의 자만심과 우리의 교만심으로 인한 우리 인간이 선택한 스스로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변명도 또 어떠한 책임도 우리에게 따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흩어짐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함에 우리가 충분히 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행에 갈 때 우리를 설레게 하는 또 다른 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어가 다르다는 점이죠. 만국 공통어 영어라고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을 느낄 겁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잘하지 못해서 저의 짧은 식견으로 영어를 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 발음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재미있게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는 그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현재의 시대에서 적용해보면 참 설레임과 또 새로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좋은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이제는 언어가 아니어도 우리는 서로 마음으로 소통하고 또 여러 가지 번역기나 이런 어플들 좋은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사적 사랑, 그 관점 또 그 자비를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가 부담스럽다고 하십니다. 또 저 또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하는 이 과정이 너무도 기쁘고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과정들과 모습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듣고 또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늘 불만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방법대로, 자신이 예배를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준비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인사 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새가족은 어떻게 맞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욕심을 교회에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또 충족히 채워져야 하는 이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방법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처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욕심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처벌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다른 사람을 또 통해서 오르락내리게 만드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내 행위와 내 판단과 내 잣대가 가득한 이 교회에서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계속해서 오래된 신앙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욕해야 될까요? 싸워야 할까요? 그들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다 보면 그들의 거스르는 행동 또 특출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이 이제 우리에게 거슬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보면 나의 예배도 망쳐집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을 또 마음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를 위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 시선을 바꾸시고 그의 모습도 바꾸시고 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를 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안에서의 나의 욕심도 버리고 또 저들이 부르고 있는 욕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막으시고 우리 인간의 욕심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알려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나의 발걸음과 나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자비가 있다. 정말 마음이 넓다. 크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왜 저 모양 저 꼴이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자비로 또 사랑으로 채워져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많이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욕심을 막으시나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생각과 잣대가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멸절시키시고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사랑으로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역사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생각과 잣대가 난무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비의 눈으로 보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또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공동체 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온전하신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